창세기 29장 21절로 2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라. 자, 좀 아까 우리 그 전절에서 그랬죠. 7년을 네가 봉사하면은 내 딸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7년을 수일같이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7년이 되자 라반한테 가서 얘기한 겁니다. 7년 됐으니 내 아내 주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케이. 자, 그럼 혼인잔치 하자. 이렇게 해서 라반이 그 지역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동,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는 이 혼인잔치는 일주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대단하게 하는 거죠. 그건 제일 큰 행사니까. 중국에서도 잔치 중에서 제일 큰 잔치가 이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입니다. 그때는 먹는 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거지들은 다 배불리 먹습니다. 상이 휘어질 정도로 몇십 가지, 50가지 이상씩 그렇게씩 나와요. 그것도 그냥 고기, 뭐 맛있는 거, 뭐 이런 것들로 그렇게 아주 크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뭐 일주일씩 하는 걸 보니까 하기야 그 결혼식으로 결혼을 해야 자식을 낳고 사람들이 자꾸만 늘고 일할 것이 많은데 그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생기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 낮에는 그렇게 흥청망청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밤에 되면 저녁 때 밤에 되면은 그 혼인 신방에다가 이제 신부가 있는 그 신방에 그 이제 신랑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뭐 형광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없으니까 특별히 라반은 그렇게 더 한 것 같아요. 거기 라헬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헬 대신에 그 언니인 레아를 싹 데려가서 그 안에다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 야곱은 이제 밤비고 꼼꼼하니까 밤에 들어가서 같이 잤단 말이에요. 자가지고 아침에 딱 눈 떠보니까 웬걸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진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겠지. 생긴 것도 못생겼지. 똑똑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라반한테 쫓아가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속이십니까? 이런데 왜 이렇게 나를 속이시고 이렇게 약속을 어기십니까? 내가 라헬 때문에 외삼촌에 이렇게 오랜 7년 동안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속입니까? 하고 야곱이 그냥 정색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이 지방 풍속이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아니다. 형이 먼저 가고 동생 가는 거기 때문에 동생 먼저 가면 안 되니까 형을 집어넣은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이렇게 형하고 네가 레아하고 잤으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여기서 채워라. 이게 사람들 일주일째 혼인잔치 하니까 더 그럴 거예요.
7일을 채워. 그러면 내가 라헬도 줄게. 그 대신 너 7년 또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런 걸 보면은 라반이 굉장히 치밀하고 계산을 잘한 것 같아요. 라반이 왜 모르겠어요. 한 달 동안 이상 있고 지금 7년 동안 보면서 라헬을 좋아하는 것을 잘 알죠. 그럼 이 문제는 레아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7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레아를 깜깜한 밤이니까 레아를 집어넣어 버리고 이제 한다니까 이렇게 핑계대고 그래 너가 7년 더 하면 레아도 죽고 레아는 레아 건 7년 했으니까 라헬 7년 하면 내가 줄게. 사실 이렇게 해도 내가 만약 야곱이라면 7년 봉사하는 걸 그거 깎을 거야 난. 그러니까 이 라반은 그 당시는 그 인권 사람 일하는 거 특별히 남자들이 일하는 일이 힘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 여자들이 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어떻게든지 더 끌으려고 이렇게 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형 이삭을 그렇게 해오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도망왔지만 여기서 더 자기는 더 큰 고수를 만난 거야. 라반을 만난 거예요. 그 라반은 그랬던 야곱을 속이고 그 뒤에 나중에는 야곱이 그래가지고 그 라반에서부터 도망갑니다. 식구들 다 데리고 도망갈 때도 막 나중에 들켜서 만났을 때 이 얘기 다 합니다. 몇 번을 나에게 속이고 약속을 어기고 했던 거 이런 얘기 다 하는데 그러니까 라반이 더 고수였어요. 이렇게 라반은 딸 둘 결혼 문제 다 해결되고 또 인건비 이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12명이고 딸 하나. 엄청나게 참 큰 부자가 됐죠. 야곱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도 좀 그렇게 젊을 때부터 좀 속이는 자 그런 이름을 가진 야곱이었지만은 그 말대로 그런 일을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다 그대로 받고 그 대신 그는 또 좋은 그거를 또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28절부터 30절까지 라헬과의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더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주일이 7일을 채운 다음부터는 이제 라헬도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이제 아내를 줘가지고 있지만 그때부터 또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정말 일손이 부족한데 야곱이 그 집에 사위로 들어가가지고 대릴사위지 뭐 들어가서 그 집을 일으키는 큰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라반은 레아할 때도 시녀 여종 붙여줬죠. 시바. 또 이 라헬 할 때도 둘째 딸 라헬 할 때도 그 여종 빌하를 시녀로 붙였어요. 근데 이게 아주 잘한 거죠. 왜냐하면 이들로부터 12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이 이름을 유다라 하고 그의 생산이 멈췄더라. 자, 이 31절부터 35절은 그 레아의 아들들에 관한 얘기죠. 레아에게는 총이 없었다. 그러니까 은혜, 은총, 은전 이게 다 같은 뜻인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블레싱,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누가? 레아에게 아들들이 지금 4명이나 생겼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된 일이냐?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하고 한다 해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에게는 그 총이 없는 자이지만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태를 여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 반대로 라헬은 너무나 곱고 아리따우고 이쁘지만은 애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좀 공평하죠?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고 편애하고 그렇지만 레아는 이건 완전히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 그의 외로움,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넷을 낳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야. 루벤이라면 그 하나님께 나에게 괴로움을 권고하셨다는 뜻이에요. 루벤. 정말 큰아들 날 때까지는 얼마나 정말 그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고 루벤 자기한테는 정말 그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루벤이 이름 줬고 두 번째 아들 시몬인데 시몬도 어떤 이름을 줬냐면 내가 총이 없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이것도 줬다. 이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은 레위죠. 레위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아들을 셋을 낳았으니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다. 연합한다. 그래서 레위라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아들 또 낳았어요. 그때 그걸 유다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 내용은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신세 한탄하고 그냥 내가 총이 없고 그러니까 전부 자기한테 약점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면서 이름을 줬는데 욕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그게 그래서 나온 게 유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해가지고 지금 29장 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까? 창세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범죄하고 죄를 졌고 그런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아 때의 홍수로 심판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하늘을 닿으리라 하늘까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고 바벨탑을 쌓는 그런 바벨탑 사건을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 는 것도 중단되고 다 떠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대적과 범죄함으로 인간의 이런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또 4명의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아브라함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3번째 야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요셉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4가지 사건과 4명의 훌륭한 족장들이 나옵니다. 4가지 사건이라는 건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4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과 그러나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처절하게 이렇게 망해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나 11장 말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님께서 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왜 세우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바로 우리는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죽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건 계속해서 나와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어도 영원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라헬과 레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라헬이 본처고 레아는 미움받고 막 그랬던 둘째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자, 일단 아들을 낳은 것만 봐도 레아가 더 많죠. 레아가 훨씬 많고 그건 아니라 별로거라고 생각해도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중에 들어가는 막물의 헤브론의 그 장사 매장지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레아가 들어갈까요? 라헬이 들어갈까요? 라헬은 그 하란에서 오다가 오는 길에 막내 베냐민을 출산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 길거리에 거기서 매장해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레아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냐하면 마지막 4번째 족장으로 요셉이 나오잖아요. 애굽 총리가 되는 요셉. 요셉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닙니다. 그는 그 족보에 안 들어가요. 그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유다입니다. 레아의 넷째 아들.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단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델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의 그 스텝, 그 발길은 유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레아가 결혼해가지고 넷째 아들까지 낳는 여기까지 봤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은 제가 도표를 해놨는데 이 도표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죠. 데라의 아들은 3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내는 사라했죠. 또 아브라함이 갈 때 롯이 따라갑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하고 하란이 있어요. 지금 나홀은 지금 하란 땅에 있어서 지금 결혼하게 되잖아요. 하란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만나게 됐고, 또 지금 야곱은 라반, 리브가의 오빠는 라반의 딸 라헬, 레알 둘을 다 얻게 됐고, 이로 말미암아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그를 따르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제일 큰 우리에게 주는 덕목은 하나님인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카바넌트, 언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